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이런 말이 있죠. 말씀해 보면 즐거울 때 찬양하고 괴로우면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괴롭고 힘들 때 내게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면 되는 것일까요? 다른 말씀해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호흡하지 않으면 5분 10분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죄를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깊은 대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것은 기도는 영적 심장이다. 이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이전에 백신 주사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새벽 기도하는데 호흡이 힘들고 가슴이 콩탕콩탕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종합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이 심장 쪽에 검사를 처음 받아봤는데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러다가 죽을 수 있구나. 이 반나절 검사 받으면서 이러다가 갑자기 심장이 이상이 생기고 멈추면 죽는구나.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피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온몸에 피가 영양분이 공급되어서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 심장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고 심장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심장이 잘 뛰시고 또 호흡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물고기 뱃속 학교 특수훈련이죠. 3일간의 집중훈련, 이 특수훈련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드디어 거기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또 사람들을 통하여 알려주셔도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습니다.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고난이 오면 귀가 열려지죠. 메가폰,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확실하게 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그랬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도 이 고난을 통하여 드디어 물고기 뱃속 학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하는 요나 선지자. 선지자가 원래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또 해야 되죠. 드디어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바로 저들의 심판을 예고할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요나는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시지 왜 이방 땅에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는 니네가 아니라 이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추적하신 하나님, 이 추격자 하나님. 불순종한 요나가 도망가면 어디까지 도망가겠습니까? 바다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바다에 태풍을 일으켜서 이 요나가 혼이 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장도 죽을 고생하고 배 일꾼들도 고생하고 거기 배를 타서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 전 재산 그죠? 다 날리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다 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바다에 풍덩 빠지면 되는 줄 알죠. 바다에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죽음으로 항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버림으로 끝내버리겠다고. 어떻게 이런 고약한 선지자가 있는지,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심보를 가진 분들은 또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회개의 은혜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다에 빠뜨리면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고래 중에서도 얼마나 큰 고래가 많습니까? 뼈도 그저 부서지지도 않고 그냥 통째로 삼켜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 3일 동안 온갖 썩은 냄새들 비린내 다 맡으면서 지옥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드디어 요나가 회개하지 않다가 이제 회개하게 되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던 요나, 물고기 뱃속 마지막 훈련이죠. 마지막 특수훈련이죠. 집중 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텐시브 코스에서 드디어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2장 1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1절 보시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로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상황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또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드디어 찬양과 감사 기도를 하는 요나의 모습이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물고기 뱃속 집중훈련 학교에서 3일간, 여러분 짧은 시간의 훈련은 아주 강도 높은 훈련 아닙니까? 그때 드디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 요나가 이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던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또 자기가 굳이 던질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 반항한 것이죠. 선원들이 던진 것 아닙니까? 선원들도 던지고 싶어서 던졌습니까? 요나가 갑자기 나를 던지면 풍랑이 잠잠할 것이다. 그래서 선원들이 말 듣고 던졌는데 지금 누구한테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던졌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바닷속에 엄청난 강한 물줄기가 흐르는데 지금 자기를 막 덮고 있는 그 공포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를 바다 깊은 고통의 자리에 던져 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줄기가 나를 덮치고 큰 파도와 물결이 나를 덮칠 때에 이 모든 것이 친히 하나님이 자기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기가 받은 거죠. 이 사실이 아니지만 본인이 그런 두려움, 공포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격하신다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이상한 고백을 하고 있는 선지자, 이상한 선지자의 이상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요나가 참 뻔뻔스럽고 이런 선지자가 다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자초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신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이 고약한 죄인의 심보를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들도 자기가 처했던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8편 7절에 보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너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시편 기자도 하죠. 시편 42편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마치 요나가 경험한 것처럼 그 큰 고통과 또 재앙을 경험한 고백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요나가 이상한 고백을 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 신학자들은 바로 시편 기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요나도 비록 자기가 불순종하고 잘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모든 주의 파도가 괴롭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죠. 바다에 빠뜨려지고 파도와 물결에 휩싸이는 그런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징계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여 하나님께 징계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가 두 가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째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바로 그 징계받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 볼 때에 이것은 주께서 일으키신 파도라고, 주의 파도. 그래서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라면 이 고난은, 이 징계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킬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연단하는 사랑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묻어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깊은 바다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신 것이 확실하다면 결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에 죽지 않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파도와 물결이 아무리 거칠어도 주님이 일으키신 주의 파도와 물결이라면
그 파도와 물길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멸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나를 삼켜 죽일 듯한 그런 인생의 풍랑, 파도를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 인생에 서로 각자 경험한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지금 내 인생 밑바닥입니다. 계속 내려가도 끝이 없는데 아마 지금 밑바닥이 아닙니까? 경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각자의 다른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파도와 물결을 보면서 그 뒤에 계시는 전능자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소망이 있고 행복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통의 크기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누가 계신가, 그것을 확신하고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요나는 연단의 과정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면 때로는 내가 잘못하여 받는 징계에 매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나를 파멸시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사랑의 징계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실수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완전히 자녀들을 멸망시키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 분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죗값을 지불하시고 또 피투성이가 되셨겠습니까? 그럴 분이 아니죠. 오히려 연단하여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 자녀가, 어린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옆집 부모가 아이를 때리면 큰일 납니다. 신고해야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가 그 길로 가면 인생 망치는 것이고 나중에 후회할 걸 알기 때문에 안 돼. 호통도 치고 야단도 하지 않습니까? 타이르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부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녀이기에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마이크 소리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에게는 왜 징계에 또 훈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몰라라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잘 간다, 그러다가 너는 지옥 가면 되지,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크게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바로 요나처럼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죠. 그래서 벌을 받아도 싸죠. 당연히 받아야 되고 회개하면 또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받는 고난이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옆집에 불이 붙었는데 우리 집이 불이 또 옮긴다든지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또 성도가 핍박받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바울형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자원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자원하여 고난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주께 헌신된 자들이 받는 고난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욥형 고난이 있습니다. 욥, 아브라함형 고난, 신앙의 연단 차원에서 욥 같은 경우에, 그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42장에 가면, 욥기 42장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그 이유들을 알게 하시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다윗, 사무엘,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들이 최소 10년, 아브라함 25년 이상 이렇게 신앙의 연단의 시간을 겪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귀하고 아름답게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 위해서 다져가시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4가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 마지막 고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고난의 해결책.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하신 그 순환.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첫 번째부터 4번째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는 치유가 일어나고 해결이 일어나고 승리의 삶으로, 회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평안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앞으로 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 어려움이 나로 말미암든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그 성적인 학대의 모든 학대와 뼈가 부서지고 대동맥이 터지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승리하신 주님, 그 십자가 생각하면 주님이 나 때문에 그런 고통, 어려움 당하셨는데 지금 당하는 고통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사랑 생각하면 넉넉히 이기고 용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신앙 앞으로 회복되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불어닥친 큰 파도와 큰 물결을 볼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파도, 주님의 물결이구나. 주님의 배후에 역사하시고 주님의 배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안이 열리고 눈이 뜨여지면 어떤 거친 파도와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단과 징계의 파도를 일으키신 분이 그 배후의 요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확신한다면, 또 심판과 연단 가운데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 다시 회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자책하거나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실 때는 받아들이면 되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환경으로 때로는 몰아넣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쯤 하면 됐죠, 지금쯤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터널도 10km, 20km 지나면 바로 또 밝은 빛으로 나오는데 왜 나의 인생의 터널은 끝이 없습니까? 그런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말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확신하면서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뻔뻔스러워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너무 도덕적으로 또 너무 점잖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사모함에 있어서 좀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 무게 잡고 이 대단히 품격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폼 잡지 말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디까지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엄격히 말하면 요나가 쫓겨난 것이 아니죠. 스스로 도망간 거죠. 달아난 거죠. 주님이 그를 쫓아내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선원들한테 나를 바다에 던져 죽여라고 그래놓고 자기 탓인데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달아남으로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내 인생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용서도 하나 없는 하나님, 눈물도 없는 하나님, 정도 없는 하나님. 그러면서 신앙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성전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인자하심에 대한 기대의 의지의 표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성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회개한 후에 갖게 되는 이 소망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선지자가 이 사명 버리고 도망간 것, 이것은 선지자직을 버린 것이죠. 엄청난 죄악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것, 그것은 선지자직을 버린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성전에서 멀리 도망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정말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왔구나, 바로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늦은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순간이 제일 빠른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바로 그때에 다시 주님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좌절, 이 자존심이 바닥을 내리치는 그 순간
그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4절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좋지 못하고 참으로 버림받던 것 같은 저주받은 것 같은 뭐 인생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배짱, 이 결단,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위기의 순간마다,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들도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 31편 22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요나처럼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 거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기도했다는 거죠.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다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한 반응, 고난 가운데 누가 나를 인도하고 함께하느냐, 그것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인생 회복과 아니면 절망, 극단적인 선택과의 큰 갈림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런 고백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멋진 시인의 고백입니까? 고난이 너무 나처럼 큰 고난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아, 이런 결단, 이런 용기, 이런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총량,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 다 멀쩡해 보이고 그리고 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간 것처럼 보이죠. 뭐 부자들도 있고 그죠, 권세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들어가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고난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뭐 어려서 편안하지 않고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길 자가 함께 있느냐, 인도해 주실 분이 함께 있느냐, 아니면 함께하지 못하느냐, 그것의 가장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나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인생 밑바닥 가운데서 다 버려지고 자기 잘못한 것 때문에 끝나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자가 함께 하시고 치유자 회복자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요나 인생의 회복,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또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편 103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도망자도,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자, 너는 이제 내 사람 아니다, 너는 나의 일할 자격이 없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마침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망하는 바로 신앙의 절규가 우리에게도 요나처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죽음과 고통 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것만큼 또 큰 힘이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강력한 힘, 군대, 또 물질의 재력의 힘들을 참 요구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르다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던 그 새 힘, 새 능력, 새 은혜를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나는 버림받은 삶이니 또 내 인생은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하니 이런 이야기 할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사야 40장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나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 선지자가 늘 하나님 생각하고 또 성령께 민감해야 살려야 될 사람이 자기도 살리지 못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라도 회복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순종으로 인생 밑바닥에서 다시 기도와 소망을 가진 요나,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2장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짐승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짐승들도 다스리고 짐승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물고기가 말씀을 듣습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드디어 3일 집중훈련 인텐시브 코스에서 요나가 나오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서 건진받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위의 태신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그 길이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희낙낙하며 걸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바로 고통의 현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시고 건져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징계의 매를 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생의 거친 파도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순간, 고백하는 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면 더 큰 두려움,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어디서 온지 안다면 오히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잘못해서 징계의 매를 맞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오는 고통, 그리고 주의 파도와 또 주님의 물결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주님이 내 뒤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봐주시고 아직도 기다려주십니다. 얼마든지 심판의 매를 들 수 있죠. 멸망의 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한 주를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돌아갈 준비되지 않았다 변명하지 말고 지금 주님께 나아가시고 지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지 못해도 그렇게 변화될 수도 없죠. 그러나 주님을 향하고 있는 한 생각조차, 우리가 조그마한 생각만 해도 주님의 그 견고한 사랑의 손은 결코 놓지 않으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기쁘고 순종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통의 순간 때로는 주의 마음을 섭섭하고 안타깝게 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녀는 자녀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 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요나처럼 주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숨 쉴 틈도 없을 때가 있죠. 생각할 여유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순간에 숨 쉴 시간, 생각할 시간이 있다면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인생,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으면서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